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난번에 이제 세 천사 기별 이론적인 내용 공부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세체 천사의 기별에 주로 이제 세체 천사 기별 이야기죠. 예수님과 동행 실제로 들어가는데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웬 30살 남짓한 청년이 이상한 옷을 입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오늘로 치면 교인들이죠. 앞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으니 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어서 나사렛 한 목수가 같은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러면 지금 그들이 전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왜 천국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이 나라들하고 전혀 다른, 물론 우리 이제 미국, 한국, 중국 여러 나라 있겠는데 그건 다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아무리 잘 살아도 땅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땅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 즉 하늘의 나라가 왔으니 오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그럼 왜 그 청년들이 전하는 나라가 땅의 나라냐? 아니 하늘나라, 천국이냐?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로. 실제로 다르죠. 이 나라에는 이 바다 가운데로도 먼지 나는 길이 나요. 그리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들어가 앉아 있어도 조금도 우울하거나 억울하다, 스트레스 안 받죠. 요셉이 그랬듯이.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또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도 필요하십니까?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 지금까지 익숙하던 이 나라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런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여기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봤는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으니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려고 믿는 거거든요. 집사나 장로 되려고 믿는 게 아니고, 혹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소리, 존경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려고. 바닷속에도 먼지 나는 길이 있고 아무리 짓밟히고 종으로 팔려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머리털 타지 않는 이런 나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요한이나 예수님이 여기로 오라고 초청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가 여기인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정말 좋잖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천국이죠. 어디냐? 주의 우편에는, 즉 예수님의
오른쪽이 그런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쪽. 여기를 가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 희한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떤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정신적 장소. 우리 공간이 이렇게 뭐 학교라든지 거기는 뭐 공부하는 곳, 식당이라든지 거기는 밥 먹는 곳, 혹은 뭐 공원이라든지 거기는 산책하는 곳, 이런 장소 있고 거기 가면 밥을 먹고 공부하고 혹은 산책하듯이 이런 하나의 정신적 공간이 있는데 여기로 오라는 거죠. 여기로.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국에 전에 제가 살던 제남이라는 도시, 중국에서 덥기로 유명해요. 한 여름에 40도 올라가죠, 이상.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이었어요. 바로 이제 위에는 지붕이고 열이 사방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제 에어컨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저는 거리로 나왔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 들어가니까 시원하죠.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 보면서 뭐 가급하면 오래 있으려고. 자, 누구든지 거기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온통 천지사방이 더워도. 자, 그러면 학생이 들어가도 시원할 것이고, 선생님이 들어가도 시원할 것이고, 농부가 들어가도 시원하고. 자, 그러면 사기꾼이 들어가도 시원한가? 사기꾼이 시원하지요. 사기꾼이 들어가도. 창녀가 들어가도 시원한가? 창녀가 들어가도 시원해요. 누구든지 여기만 그 은행에만 들어가면, 밖에는 뭐 온통 덥지만은 거기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가면 마음이 평화와 기쁨이 행복이 생기는 곳. 여기 특수한 그런 정신적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들어가도 여기만 들어오면 평화와 기쁨, 겸손, 행복, 소망이 생기고, 종이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생기고, 뭐 무식한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 기쁨, 소망, 지식인이 들어와도, 어부가 들어와도, 심지어 창녀가 들어와도 그래. 창녀가 들어와도 마리아 창녀잖아요. 그러나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에 행복이, 기쁨이 생기는 곳, 소망이 생기고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사기꾼이 들어와도 삭개요. 여기만 들어오면은 성실해지고 진실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나 구원을 하나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닫고 참 이를 악물고 돌을 닦아서 절제를 해서 인내해서 그렇게 어느 날 도달하는 정신적인 수준, 그렇게 하면 이건 불교입니다. 여기만 들어오면은 근데 우리가 간판은 기독교로 걸어놓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불교식으로 하는 게 많다니까요, 지금도. 자, 불교는 뭐예요? 참 오래 절제하고 나쁜 거 안 보고 산속에 들어앉아서 성철 스님처럼 벽만 보고 10년, 말 안 하고 10년, 그렇게 각고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 안 닦아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혹은
욕심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니까 그 사물을 왜곡시켜서 보죠. 사냥꾼이 산을 보면 뭐 산짐승이 있을까 잡을 만한, 혹은 또 나무 베는 사람이 볼 때는 쓸만한 제목이 있겠나? 건축업자가 보면은 뭐 개발해서 집 지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사물을 제대로 안 본다니까요. 근데 성철 스님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기가 낳은, 자기가 여태까지 기르고 있는 이 자기 아들, 딸도 제대로 못 봤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 딸도. 그러니까 내 딸은 난 목수하고 싶다, 건축하고 싶다, 운동선수 되고 싶다 하는데, 아니야, 너는 의사 돼야 돼, 교수 돼야 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의사는 됐고 교수는 됐는데 엄마 아빠를 존경 안 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자기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청소부나 아무리 혹은 지게꾼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자아나 내 욕심을 가지고 사물을, 주위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인격 그대로나 있는 그대로 못 보죠. 근데 성철 스님이 오랜 수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욕심, 자아를 깨끗이 비우고 나니 그때 산이, 물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인데, 저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저 같은 인내심 없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죠.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가 아무리 창녀고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여기만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바로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 그렇잖아요. 저는 듣기로 삭개오, 우리가 삭개오 씨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막달라 마리아 씨. 그러면 그들이 우리 노력 많이 했죠. 그럴까요?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여기 들어가서는, 즉 나사렛 그 목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해방이나 구원을 장소, 즉 정신적 공간,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원하시면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회개라는 게 행복 아니고 여기 아닌 다른 데로 방향을 잡고 부지런히 행복이나 구원이나 나름대로 만족을 찾아다니던 당신들이 여기로 지금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 술 먹는 사람이 술 끊는 게 아니고, 혹은 담배 안 피우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행복이나 의미, 만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라고 회개하라는. 그래서 여기를 가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를, 이런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로 오라는 초청인데, 다윗은 참말로 이 동네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가보니까 키 큰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빈정거리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 고개 푹 숙이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왜 보고만 있습니까? 그럼 저렇게 큰 놈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나? 이 사울 왕이 가슴을 쳤어요. 사울 왕이.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물이 없냐? 우리 이스라엘은 보세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러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하고 신하가 데리고 왔거든요.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17살짜리 아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네 용기는 참 가상하다마는 이런 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그때 다윗의 말이.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윗이 그때 그런 용기가 그런 말이 갑자기 충동해서 나온 말이겠어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요. 읽어드릴게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왕이시여 저는 평소에 이렇게 삽니다 그래요.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이게 내 스타일. 생활 스타일, 생활 방식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내 직업이 양측인데 사자도 때려 죽여봤고 곰도 죽였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내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사자와 곰을 죽이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산다니까요. 평소에. 저는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내 아들, 딸이 미지근하지만은 신앙이 앞으로 언젠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혹은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뜨거운 열심을 한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에도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삶의 방식이 혹은 내 걸어가는 길이 못되고 있다면 그렇게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그 폭풍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이라니까요. 천만의 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히 사실은 걱정스럽죠. 이게 셋째천사의 기별, 즉 예수와 동행,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의 정서, 예수의 생활 방식 혹은 행동 방식, 사고 방식으로 살자는 게 살자고 초청하는 게 셋째천사의 기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런 위기 때에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당시 그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 뽑혀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요새로 치면 최소한 집사 이상이겠죠. 혹은 장로급인데 다 이렇게 겁먹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니까요. 거기서. 아마 그들도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랬겠죠. 근데 막상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설교하고 하더니만은 골리앗이라는 위기 상황이 딱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그들 옆에 계신다는 것을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옆에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설교용이고 안식일에.
현실 생활에서는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자,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이 필요하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에게 병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더 필요하냐?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혹은 내 사업이 폭삭 망했을 때, 혹은 나에게 뭔가 유혹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내 돈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을 때, 내 아들, 딸이 말 안 들을 때, 교회가 점점 더 미지근해지고 식어갈 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더. 근데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설교할 때는 목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 무소, 부재를 말하지만, 일단 현실 생활에 오면은 전혀 다르게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도 기독교를 자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취급하고 다루고 논쟁하던 그 시대의 교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 사람들아, 나는 너희에게 실제고 현실이라. 마치 밥이나 고구마나 감자가 우리 몸의 현실이고 실제듯이, 개념이 아니듯이,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힘을 줘서 노동하게 하듯이, 나는 너희 영혼에, 너희 정신에 기쁨이고 빵이고 음식이고 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현실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신앙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말로 이 동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똑똑히 알게 하겠고, 여기 보면은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말이 그래요. 오늘 내가 똑똑히 교인들에게건 불신자들에게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우리처럼 기도해 혹은 부흥해 뭐 이런 게 아니죠. 행동으로, 행동. 어떤 행동으로? 네 목을 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 과거에는 좀 기울여 들었는데 우리 이야기 들으려고 안 해요, 이제. 왜냐? 처음 그들이 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들을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니까 말하고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마 부인 못할걸요. 그들도 행동. 이 시대에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골리앗이 물어, 네가 어떻게? 네 목을 쳐서, 네 목을. 골리앗이 목을 친다고? 그럼 네 손에 칼이나 들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칼은 네가 차고 있지 않느냐, 옆구리에. 현지 조달하면 되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저는 중국에서 정말로 온갖 족속이 많고 아침부터 밤까지 목이 아프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몇몇 사람만이 할 게 아니구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넓은 밭에 와서 이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면 훨씬 빠르지 않겠나 하고는 한국에 왔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는
신학을 졸업해도 한 뭐 40명이 졸업하면 2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고.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 4년 동안 그들 믿음이 많이 자라있고 뜨거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중국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말하니까 나중에 장래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혹은 아프면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 오더라고요. 거기도 사람 살고 거기도 사람들이 음식 먹고 옷 입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골리앗의 협박과 조롱을 이길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점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죠. 우리 재림교회가. 위에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하, 신학이라는 것이 믿음을 길러주는 과정이 아니구나. 신학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참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판판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벼르는 거예요. 뭐냐? 네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나오기만 해봐라. 그때면 내가 너를 먼지가 나도록 밟아줄 테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나와요, 여기서. 근데 한 번 살짝 다윗이 여기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말 그대로 평안하고 참 안전할 때,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생활이 되던 때에 돈도 들어오고 별로 걱정이 없는,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의 위협이 없고 전쟁은 뭐 부하들이 다 가서 알아서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위에서 이렇게 둘러보니 여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뒤에 일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죠. 마귀가 얼마나 다윗 그리고 그 집안을 참 밟고 고통을 주고 분열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밀접하게 동행했던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평소에 그냥 마귀의 관리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을 긴밀히 했던 사람들일수록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의 오른쪽인데, 아시다시피 오른쪽,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거 우리 오른손으로 일을 하고 오른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방향 아니에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영생은, 은혜의 천국은, 예수님의 오른쪽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의 오른쪽,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 그 말이죠. 침례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해도 안 되는 40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부흥을 혼자서 해치워 버렸어요. 몇 마디 말로. 침례 요한이 입을 열고 몇 마디 말을 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그 당시가 다 요단강으로 몰려가요. 왜 가느냐? 그게 무슨 축구 경기나 혹은 유명한 가수가 공연하는 거 아니거든요. 회개하러 가요, 회개하러. 다시 말해서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농부들이 논밭으로 안 가고, 또 직장인들이 회사로 안 가고 며칠씩 휴가 내가지고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강으로 몰려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요새는 컴퓨터나 텔레비, 스마트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요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다시 우리 시대에도 요한과 같이 참말로 여기 안에서 자라나서 여기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도 재림을 향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요한인데 저 같으면은 요한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아도 제 교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주 노릇해요. 그러나 요한은 이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왜 교단의 허가도 없이 불법 집회를 하느냐, 함부로 종교 행위, 침례 주는 걸 하느냐. 저 같으면 내가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라. 실제로 그런 음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느냐고? 하게 보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한 번이라도 보면은 당신들은 나가 자빠질걸. 요한은 이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정치를 물어도 예수님, 물건이 비싼가 물어도 예수님, 건강을 물어도 예수님.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나는 하수도에 처박혀서 짓밟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가 춤 한번 춤값에 내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가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은? 우리하고 종류가 틀린 인간인가? 아니죠. 요한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그래서 세상도 나도 상당하고 대단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인식할 때 내 자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예수가 워낙 밝고 눈부시고 찬란해서 내 자존심, 내 자아, 나라는 존재까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은 재림을 맞이하고 재림을 선포할 준비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인간으로 번역된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표현입니다. 천사들 앞과 우리 인간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벼르고 빌어서 최고로 자기를 33년 반 동안 우주 앞에 인간들 앞에 자기의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그분의 모습을 표현한 게 예수예요. 최고의. 근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 그리고 겟세마네 갈릴리 바닷가 십자가 그분의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주목했어요. 그들은 눈을 뗄 수가 없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세상에나 갓난 아기로 마을구유에 누워있다.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30년 동안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어느 땅바닥에 골목에 아마 요만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검거 놓고 앉아 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는 바다와 산과 들 그리고 나무, 짐승,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블랙홀 그것을 만든 그것의 주인이 여기 아이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땅바닥에 놀고 앉아 있다니까요. 먼지 손바닥에 묻혀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머리끝이 서야 돼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구간이 그 천사들은 사실상 능력, 예수님의 이적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문둥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혹은 소경 눈뜨게 하는. 왜냐? 천사들은 우주에서 그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도 봤기 때문에 뭐 문둥병자 낫는 게 아니고 보리떡 뭐 여러 개, 5개가 뭐 1000개 되는 게 아니고 없던 이 허공에 태양계가 지구가 은하계가 생기는 것도 봤거든요. 말씀으로 간단하게. 그런데 그런 능력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갓난 아기로 말구 위에 누워있고 허구한 날 30년 동안 그 촌구석에서 묵수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표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표현, 가장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족속이 우주에 있었어요. 사실 마귀도 그게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귀는 질투심이죠, 그게. 오직 아무 관심도 그 의미도 모르는 한 족속이 있었는데 인간들이죠. 30년 동안이나. 적극적으로 교회도 알아봤느냐. 그 당시에 신학이, 그 당시에 교회가 더 몰라봤다니까요, 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그러나 천사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볼 때는 그냥 메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힘없는 줄기 같아서 그저 뭐 가난하고 출생도 불분명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과 빛의 세계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 거기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 거기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우리는 인간들은 지식인일수록 더 소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식인일수록 이 땅에서 뭔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더 무감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더 예민할까? 적어도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볼 때는 교인들일수록 더 거기에 무감각하고 몰라봤어요. 왜냐면
헤롯이나 빌라도도 딱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지식은, 그 당시 교회는, 그 당시 신학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금메달 좋고 대통령 좋고 국회의원 좋고 인류대학 좋고 본능적으로 좋다는 거. 왜냐면 그게 다 좋다고 다 박수치고 있으니까. 안 가르쳐도 그 좋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그 하늘의 영광과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지도하시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 똑똑함, IQ, 두뇌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빛에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인간이 그때 드디어 나와 우리 가족과 타인과 인류 전체의 행복은 낮아지는 데 있구나. 섬기는 곳에 있고 주는 데 있고 자기를 비우는 데 있고 그러다가 끝내는 나 자신을 죽이는 데 그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주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기초라는 걸 그때 알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거나 자만심에 오염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 배웠다고 하는 자부심, 잘났다고 하는 자부심, 우리나라가 1등 나라라는 자부심, 심지어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들이고 가난한 심령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33년 반 동안이나 끊임없이 표현되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한 스케이터 잘 타는 여자가 4년 동안 맹렬히 준비해서 5분 동안 표현을 잘 했더니 금메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 전부터 그 전능하신 분이 벼르고 준비해서 그분의 최고의 영광을 모습을 마구간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도 33년 아무 관객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그래서 혼자 포도 접트를 혼자 밟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혼자 포도 접트를 아무도 저 같으면은 이거 해봤자 인간들이 아무도 관심 없네. 그만두자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정하신 뜻대로 끝까지 33년 반 동안 아무도 몰라봐도 그대로 하신 거죠. 그대로. 근데 어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뉴욕 한쪽 모퉁이에서 모자 앞에 놓고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냥 대부분은 지나가 버리더래요. 근데 뭐 간혹 한 푼씩 던져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몇십 명이 삥 둘러서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뭐 그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나사렛 이 베들레헴 아기가 혹은 이 나사렛 이 아이가 누군지 몰라서 뭐 마구간에도 안 갔고 혹은 나사렛에도 아무도 취재하러 안 왔고 겟세마네나 혹은 갈릴리 바닷가 그저 몇 명만 따라다녔지만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 베들레헴 그 아기가 나사렛 그 아이가 혹은 그 목수 청년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었다는 걸 우리는 발표를 이미 한 뒤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주목을 하느냐? 그런 나사렛 예수를, 베들레헴의 그 모습을, 혹은 얻어맞고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죽는 모습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구해서 사업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하는 그 욕심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은 베들레헴의 저 아기의 모습이, 나사렛 저 소년의 모습이, 저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저 모습이, 얻어맞고 짓밟히고 있는 저 모습이 가치고 의미고 하늘의 영광이고 거룩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거기서 행복을, 의미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빛을 배우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도 여전히 안 본다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천사들이 볼 때는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저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나? 진리의 생명의 빛에.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내 마음이 그 예수의 베들레헴의 그 아기의 모습이 혹은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감동을. 그래서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오른쪽 은혜의 천국. 어디가 거기냐? 어디가? 예수님을 아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특히 사복음서. 왜냐? 사복음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활동, 죽으심, 슬픔, 기쁨, 고뇌와 영광 낱낱이 있고 근데 이게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이거 보고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보고도. 이 사복음서를 보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해설서죠. 예수님의 생애의 시대의 소망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시대의 소망을 권합니다. 그 책 읽기를. 왜냐하면은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스타일, 식성,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방식, 사람들이 무시할 때 혹은 사람들이 지켜 세울 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시대의 소망을 권하는데 시대의 소망을 3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연속으로. 되게 보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어려워하던데 5번이면 더 좋고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거기 교훈, 좋은 교훈이 많아요. 교훈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태도와 눈빛 혹은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 교훈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모셔다 놔도 거기서 구원은 안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서 나오죠. 예수에게서.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예수의 걸음걸이, 옷차림, 식성 이런 데 주의해서 보시고 우리는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북경에 우리 이 선교 사관학교 있거든요. 선교 사관학교. 거기는 이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뭐 한국, 중국, 미국 이런 데서 학생들이 오는데 청년들이
어떤 친구는 뭐 신학을 혹은 신학대학원 난까지 나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이제 뭐 신앙한 지 몇 달 안 되죠. 또 어떤 친구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친구, 또 어떤 친구는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친구들. 그럼 우리가 하버드 나온 대학 나온 친구에게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잘난 체를 안 하려고 해도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를 나왔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 3, 4, 5, 6, 넉 달 동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시대의 소망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태도, 모습, 옷차림 그걸 다 외우게 해요. 시대의 소망을. 학생들은 이걸 외우려고 한 새벽 3시나 2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걸 외우려고. 그리고 그걸 매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혹은 이 밭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거기 교사들은 그들의 눈빛이나 혹은 언행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지? 아침에 배운 그 생각을 지금 어디 내 던져버렸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계속 물어요. 거기 교사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눈빛이나 행동 보면 알거든. 지금 네 머릿속에, 네 생각 속에 누가 있나? 누구 생각하고 있나? 마음 텅 비어 있나? 그렇게 집요하게 그들을 계속 환기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한 2달, 석 달쯤 지나가면 거기 청년들이 다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이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직업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알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도법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정말로 필요한 게 예수님이시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거기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이니까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익숙하게 모시고 바라보는 것이 연습이 안 돼서 선교지로 가면 선교는커녕 너희 신앙도 지탱을 못한다고 우리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들이 그걸 이제는 마다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섣불리 구약 성경 가르치시거나 전도법 이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교리라든지. 3년 반 내내 제자들의 태도, 모습 이걸 계속 가르치셨죠. 요한, 너는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자니. 그거는 네 태도가 완전히 틀려먹었다. 사람을 살리려고 왔지 죽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내내 요한, 베드로, 12제자들의 태도, 모습 거기에서 그것이 생명이냐 빛이냐 하늘이냐 진리냐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오순절 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구약 성경 교리 이런 것을 간단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지만은 신학부터 가르쳐요. 교리나 전도법부터. 거꾸로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대의 소망을 5번 연속으로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외우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영어나 대학에서 4년 전공 과정에 한 거 그거 노력이에요. 또 혹은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하는
준비, 노력의 3분의 1만 예수님을 아는데 바쳐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선지자 많이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실 예수님은 푸대접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가? 큰 차이는 없어요. 2000년 전에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혹 들어가시고 싶다면 이제는 그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자꾸 시대의 소망만 이야기하여? 대쟁투 얼마나 중요한가? 예언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대쟁투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긴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단체와 단체를 이루고는 싸워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두 번 보면은 훤하죠. 딱 우리 지식으로 남죠. 마치 우리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식으로 남아있듯이 언제나 말하라면 말할 수 있듯이.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이나 빛은 잠시라도 내가 딴 데로 신경을 쓰면 그게 꺼져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리고는 내가 세상이 되게 되고 내 자아가 나타나고 육체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죠. 그 즉시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초청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대에는 무엇이 기쁨, 만족, 행복인지 안다는 것인데 시대의 소망은요. 그러니까 대쟁투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단체로서 싸워오는 내용인데 시대의 소망은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교회와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특히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무서운 싸움이죠. 그럼 그렇게 집요하게 진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뭐냐? 내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를 대표하는데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자아라는 것은 즉 마귀가 심어놓은 자아가 있는데 희한해요. 이게 우리는 행복이나 구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10분 하나님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회사나 혹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훨씬 좋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텔레비 봐요. 혹은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쁨과 구원의 방향인지 알면서도 그 반대로 돌아서서 달리는 게 우리라니까요. 거부하는 구원이나 진리를 예수를 거부하는 본성이 이 내 안에 있는 구원이나 예수를 진리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려고까지 하는 이 본성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신학으로 되겠어요? 혹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혹은 상식으로? 교양으로 안 되죠.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리 잡으실 때만 가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보자는 건데, 자, 여기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하나 보시겠습니다. 2장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한 말인데
주제여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왜냐? 내 눈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는 참 삶의 미련이 아직도 남아서 안 죽고 싶다. 혹은 너무 인생이 너무도 비참하고 고달파서 죽고 싶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시몬 안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도 그런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인가? 내가 구원 진리를 받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텐데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날 때. 근데 여기서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아직도 한 번도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나 기적을 행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벌써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아기라도 구원입니다. 아기라도. 그러니까 소금이면 무조건 짜듯이 예수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건, 나사렛 예수건, 갈릴리 바닷가 예수건, 십자가의 예수건, 겟세마네 예수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건, 재림하시는 예수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혹은 우리 안에 계시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많은 3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사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중에 한 숟가락이라도 그냥 떠서 네 마음에 넣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그 많은 예수를 우리가 제껴놓고 요만큼도, 겨자씨만큼도 우리 속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혹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 앞서고 그런 세월이 점점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산더미처럼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어디가 은혜의 천국 희한한 나라인가, 다윗의 동네, 여기는 예수님의 오른쪽인데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즉 어디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로, 선교보다도 혹은 교회 활동보다도 이런 선행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대의 소망을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이면 더 좋고요.